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에는 세 가지 주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2절에는 모세의 은퇴를 예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는 율법 낭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절부터 2절에 모세의 은퇴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고, 홍해 앞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건너 모압 땅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이었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건강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어서 모압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 신명기 3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이유는 늙은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신 이유는 모세의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염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2번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모세는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제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께 때를 쓴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도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사명을 마치고 모압 땅에 묻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또 벚꽃이 지고 나면 철쭉이 핍니다. 철쭉이 피고 철쭉이 지고 나면 5월달쯤에는 장미가 만발을 합니다. 장미가 또 지나가고 나면 더운 여름에는 백일홍이 그 더운 여름에도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면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뽐내고 또 국화가 아름답게 피어서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국화가 지나가고 나면 한 해 동안 아름답게 물들었던 푸르른 식물들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 산천을 아름답게 수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고 단풍이 다 떨어지면 산천의 초목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옷 입고 눈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아름답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만물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제의 열매가 맺기 쉬운 것 같아도 생각보다 맺기 어려운 열매인 것 같습니다. 절제의 열매는 하나님께 잘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맺어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권사님은 저에게 어느 날 간증을 하였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네,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은 자기의 기도응답 받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도사님,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돈은 없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었지만 그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서 이사를 가지 않고 하나님께 수년을 기도하고 빚을 얻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고 나서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며칠을 살고 있으니까 집안에 바퀴벌레들이 말할 수 없이 나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집에 들어가서 몇 달 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비하신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자는 대로 해야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했다가는 연금을 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아무리 좋은 것도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나도 노하고 아무리 싫은 것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저도 오케이 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권사님은 큰 집에 이사 갔지만 그
바퀴벌레 사건으로 인하여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노하고 오케이 하시면 오케이 해야 삶이 형통하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하나님께 억지로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시키시고 마음이 편한 기도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권사님은 큰 집 바퀴벌레 사건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형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압 땅에서 사명을 마치는 아름다운 절제의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세가 고집을 피워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또 모세가 죽고 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세가 자기들을 이곳에 데려왔다고 하면서 모세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절제의 미덕을 남기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위대한 지도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복하고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뜻과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